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 불순종하는 모든 일들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시고 우리가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파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송해 주시겠습니다. Say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까지. 저는 지난 주간에는 포항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이 말씀을 들으시고 문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와 또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또 전 세계 우리 교회가 있는 모든 곳에 쉴 사이 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해 보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려 가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실물경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은 33년간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성령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을 말하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고 주님 앞에 가신 그 후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는 교회 행정이라고 해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다스리는 시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속에 역사하시고 이제 예수님 성취하신 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배우고, 그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 개인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다스리심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마치 어린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했는데, 어릴 때가 있죠.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성숙한 과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구원받은 지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마치 갓난아이 같다고 했어요.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빨고 이제 무룩무룩 성장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어디겠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온전케 된다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는 무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이 몸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양이 공급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통하고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온몸은 그것을 실행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하나 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몸이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공급되듯이 그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전 말씀이죠.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서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그 구원은 성장하는 구원, 성품 구원, 마음이 변하고 그 다음에 생활이 변하고 점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는 분도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리라.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뤄진 죄인들을 찾으시고 구원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신앙이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고 참 신령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신앙생활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 2장 28절에 그 오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먼데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 선물이란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전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원래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죠. 아무리 값진 선물도 주는 사람은 값은 다 지불했고 받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받는 게 순종이고 안 받는 게 불순종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 노력도 공로도 대가도 없이 그냥 값없이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받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무 때 죽어도 하나님 나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뭘 다른 걸 보태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주신 하나의 선물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래요. 구원받을 때 성령도 같이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성령을 또 따라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사실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그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과 큰 확신이 이루어진 것은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 확실히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성령이 제사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우리가 뭐 책을 한 권 샀다. 거기다가 뒤에 자기 이름 쓰잖아요. 사인합니다. 이거는 내 거다. 집을 산다든지 땅을 사면은 자기 이름으로 그 등기를 하잖아요. 내 거다라는 것을 도장치는 거예요. 구원 받자마자 성령께서 너는 내 거다 하고 인쳤어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걸 증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동시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다 그랬죠.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많은 말씀 중에 가장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넣어도 100% 맞습니다. 하나님이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정아무개, 송아무개, 아무개,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대신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세요. 이는 저를 믿는다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갚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실 리가 없고 또 얼만큼 사랑했느냐,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친구도 사랑하고 뭐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도 희생하고 내 물질도 희생하고 내 자유도 희생하고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느냐?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는 데 내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신기한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다. 불쌍히기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 못해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 지식으로 다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 같은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이 이제 구원받아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부끄럽지 않게 됐다. 아니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부어줬다는 것은요, 이 컵에다가 물을 붓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부음받아, 마음에 부음받아.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 의심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확실히 깨달아지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자녀가 되면은 그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에요. 천국이 나의 것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공로를 세웠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그 큰 희생을 지불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멸망받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요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느냐 하면은 사람은 한두 번 듣고는 잊어버려요. 기억에서 사라져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 이름 외우는 것도 한 번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듣고 수십 번 들으면 딱 백해요. 우리가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옛날에 유행가 좋아할 때요, 가수가 아니더라도 그 계속 뭐 유행가를 듣다 보면은 나중에 유행가 잘 하잖아요, 그죠? 외워져요. 탤런트 이름도 외우고 가수 이름도 외우고. 왜 외우려고 안 해도 자꾸 들으니까 저절로 이제 딱 기록이 돼요. 여러분 계속 성경을 또 듣고 계속 반복.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저거 얼마 전에 들은 말인데 또 듣고 지겹습니까? 찬송에 있죠.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 드려도 지겹지 않아요. 지겹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밥 먹는 게 지겹습니까? 예? 매일 다른 거 먹어야 돼요? 새로운 거 먹으려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항상 먹던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우리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예. 그 사랑의 불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도록,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돋다, 성령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제. 그 사랑을 깨닫게 주신 분이 성령이고,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의 불길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일으키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그 사랑으로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읽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 명절 중에 큰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그 장막절,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초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초막절이 되면은 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그 초막을 풀 같은 걸 엮어가지고 초막을 거기서 7일 동안 지는데요.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7일 동안 지키는데 끝날에 이런 행사를 한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때로 그 물이 없다고 이제 원망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절 끝날에는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행사를 한다고 해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셔서 먹게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반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 깨짐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것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였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반석이 깨짐으로 물이 콸콸 넘쳐나죠. 이런 예수님이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그리스도가 이제 진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사야서도 보면은 너희는 와서 구원의 샘물에서 그 샘을 기르라. 구원의 샘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 좀 달라니까 예수님께 물을 안 드리죠.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가 아주 원수지간해요. 이 여자는요
인정머리라는 건 손톱만큼 없는 거예요. 아니 목마른 나그네가 물 좀 달라는데 뭐 그래 이유가 많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가 네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너는 내게 물을 안 줬지만은 너는 내게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면은 내가 생수를 주겠다.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거든요. 여자가 보니까 유대인이 뭐 농담은 안 할 것 같은데 여보시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이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고 먹어도 또 목마르고 또 물길로 오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육신만 목마른 게 아니라 인정머리도 하나도 없고 항상 마음에 불평과 갈등과 불만과 불행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남자를 어떤 남자를 하나 돼서 어떻게 만났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컨드 또 아니에요. 서드 세 번째 또 아니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있는 남편은 아마 유부남인 것 같은데 여섯 번째. 그래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남자를 아직 못 만났다. 예수님이 그랬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가 갑자기 한 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고 물길로 다니는 거 지겨운데 한 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혼의 만족을 가르치는데 이 육신의 만족을 주는 이 물만 생각하거든요. 그 영적인 걸 못 깨달아. 이 세상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뭐 목마르면 마시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뭐 보고 싶은 거 봐야 되고 뭐 느끼는 거 뭐 즐거운 거 재밌는 거 끊임없이 찾아 헤매잖아요. 죽을 때까지 참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 물을 먹으려면은 네 남편을 불러와. 주여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했어요. 유대인이 또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심상치가 않아.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라 그래. 주.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혹시 모르겠어요. 여자가 예수님 좀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 남편이 없는데요. 요즘 말하자면 저는 수천 년 돼요. 예수님이 네 남편, 네가 남편 없단 말이 옳도다. 여자가 잘도 속아 넘어간다 그랬을 거예요. 네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다섯째, 지금 여섯째 있잖아. 그래도 네 남편 아니잖아. 예. 남의 남편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찾고자 하는 남편 아직 못 찾았잖아. 여자가 아주 깜짝 놀랐죠.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과거를 다 아느냐 그 말이에요. 아시고 말고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사마리아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 응? 정말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여자를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목마른 것도 있고 배고픈 것도 잊으시고 지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어떻게 그거 다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당신은 선지자네요. 선지자 만난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응? 예수님이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받아주질 않아요. 개거치 취급하니까.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거든요. 응?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둘 다 아니다.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지만은 그것도 진짜 예배가 아니다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육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면은 웅장한 성전 아주 화롭게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아주 경건하게 엄숙하게 예배하고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인 것 같으면 그거 보고 좋아하시죠.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거 안 보시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내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응? 하나님은 웅장한 교회당, 아름다운 그게 성전이라고. 언제 성전에 예루살렘에 그 있던 성전 서기 시즌에 불타버리고 지금 사람이 지은 성전은 지구상에 다시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당을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성전입니까?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당을 웅장히 지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밖에서는 마음대로 까불고 욕하고 막 그러다가 예배당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아주 엄숙하게 경건하게. 전부 그게 미신이에요. 예? 불교인들도 절에 가면 엄숙하게 막 부처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진짜 웃겨요. 그 불경에 부처 만들라는 말이 있습니까? 석가가 그 말을 했습니까? 예? 불교에는 믿음의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디다 대고 절하고 기도하느냐고요. 예? 그게 이제 맹신이고 미신이고 무지한 짓이죠. 하나님도 그런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껍데기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정성이 있는지, 경건한 모양이 있는지 안 보시고 그 속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나라도 있는지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예.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예요.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성전이 있고, 예? 대제사장 또 많은 제사장들,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그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 종교가들요, 거룩한 종교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넓은 거리를 쳐다보고 와라.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응? 예루살렘 안에 솔로몬이 지은 그 웅장한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고 하지만은 그 안에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 다 아시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는 건 당연해요.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그 선지자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을 해내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 다스리고 내 백성들은 걸 좋다고 따라가고 그 결국에는 어찌하겠느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저희로 미혹해 하는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받는다. 지옥이지 멸망이지 뭐 있어요. 그 결국에는 저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보면은요 예레미야 시대하고 같지 않은가 생각해요. 겉으로 보면 막 교회당 막 앞다퉈서 웅장하게 만듭니다. 뭐 저기들 말로는 뭐 수만 명이 모이고 뭐 수천 명이 모이고 뭐 1부, 2부, 3부, 4부 뭐 그러고 막 모든 걸 얼마나 멋있게 막 웅장하게 막 경건하게 세련되게. 하나님 그거 보시고 좋아하실까요? 네? 정말 그 안에 거듭난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만일 있다면 거기에서 못백이 납니다. 아세요? 선지자는 거짓을 해야 된다는 거지. 선지자는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했는데 비슷한가? 말씀 비슷한 그렇죠. 약간 변제시키면 가짜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이 맑은 물에다가 먹은 물 하나만 탁 들어주면 새까매집니다. 작은 우매가 큰 깨끗한 걸 더럽힌다고 자문에도 있잖아요. 조그만 죄도 들어가면 안 돼요. 아주 순수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그렇게 뭐 흠없이 될 수는 없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성도들은 그 거룩한 물이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줄 알고 그거 보면은요. 그리고 또 오늘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 앉혀놓고 뭐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면 아멘 하세요. 그래요. 자, 선지자들은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해야 되는데 성경 비슷하게 딴 거 섞으면 안 되는데 비슷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이도 안 해요. 죄 문제도 강하게 안 해요.
거듭나야 된다고,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 안 하고 열심히 댕기면 벌써 뭐 구원받은 것처럼. 언제? 얘기해 보라고요. 어물쩍 넘어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 신령이라는 건 성령, 진정이라는 건 진리.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 모든 생활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런 말 우리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왜? 구원받고 나서 그날부터 주님 앞에까지 가는 날까지 전부 예배예요. 예배는 천국 가서도 계속돼요. 예배라는 말, 다른 말하면 서브라 그러죠. 영어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생활도 부모를 위해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도,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직장에 생활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구별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나는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죄요,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하더니 범죄 결과가 영광을 잃어버린 거,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고. 자, 어쨌든 그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이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깨닫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아닌 것이 아니지만은 진짜 예배를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는 예배를 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모인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모든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쭉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진짜 같이 줄 텐데, 지금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리스도다. 여자가 하나님께서 그 말, 주님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했죠. 생수의 강이 여자 터졌어요. 사실은 아직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그 구원해 주실 것이 그 여자 속에 벌써 시작된 거예요. 약속이. 물동이 막 내버려 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막 소리 지른 거예요. 동네 사람들 저 여자가 미쳤나, 갑자기 왜 저러노.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말한 이 사람 와보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지은 죄를 부끄럽지 않게 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다 말해줬다. 야, 심상치 않다. 막 그 말이 얼마나 확신 있고 자신 있었는지 사마리 여자 사람들이 와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 말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틀간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자, 생수의 강이 터졌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세상 사람 전부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예? 물도 마시면 또 목마른 것처럼 먹어봐도 또 만족이 없고 또 더 좋은 것, 더 재밌는 것, 더 맛있는 것, 사람을 사귀는 것도 더 멋있는 사람, 재밌는 사람, 예? 자기 육신의 만족을 끊임없이 돈을 벌어보고 부자가 되고 해도 만족이 없고 더 많이 벌고 더 하면 끝이 없어요. 명예를 얻어봐도, 권세를 얻어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내가 주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구원을 받으면 이 속에서 생수가 터져요. 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주고 천국과 소망 확실히 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어지. 예.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은 참 만족을 하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실은 시작되어 있어요. 저는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을 때예요. 한마디로 진짜 생수가 터진 거예요.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전에는 항상 목마르 한 10년 이상 열심히 다녔는데 내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날 받아줄 것 같고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등했기 때문에 주님이 깨닫게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원 받지도 않고 받은 척해요. 예. 예수 믿습니까? 예, 나갑니다. 예. 나 모태신자입니다. 예, 몇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몇 살 때 세례 받고요. 기도하다가 막 환상 보고 음성도 듣고요. 무슨 병이 있었는데 기도하다 병도 나았고요. 벌써 받았습니다. 구원. 예. 언제 받았는지 그건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받았습니다. 의물적 받았대요.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네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잖아요. 예? 내가 정말로 믿는 게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는지 거듭났는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시험해 봐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진단 받아보니까 암이에요. 벌써 2기 3기 막 넘어가고 있어요. 어떤 건 정상이 없는 암도 있잖아요. 발견하면 그때는 뭐 늦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혹 건강이 뭐 문제는 없는가 건강 검진하듯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어 넘기지 말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지
그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기를 반성해야 됩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끔이라. 읽어야 되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받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습니까? 하루 종일이라도 성경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읽지도 않는 사람, 밥은 몇 번씩 먹으려고 하면서, 예? 여기에 내 일정한 양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겠구나. 예. 저는 구원 받기 전부터요, 성경을 한번 시커 배워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에 내가 다른 건 못하겠는데 성경은 한번 시커 배워보자. 밥 갖다 놓고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반드시 성경 읽고 밥 먹고, 예, 그때 그런 습관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성경 안 읽는 사람 왜 안 읽는지 말해보세요. 예? 맛있는 건 그거 찾아 잡수려고 하면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 보면서 시간 없어서 성경 안 읽는데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듣는 건 말씀을 배우는 거죠. 우리 교회 왜 모입니까? 교회라는 이 한 문자 보면 가르칠 교자 모일 했자,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 듣고는 그 말씀을 마음에 지켜야 된다. 마음과 생활에 지켜야 돼요. 깨달은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간직해 둬야 돼요. 예? 그리고 생활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일부터 지켜나가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도를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마라.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그거를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린 자가 왔다. 그거를 딱 보고는요, 뭐 묻었구나 하고는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예? 그걸 보고 뭐 묻었다든지 뭐 잘못됐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예? 저녁 때 가서 고치려고 그래요? 즉시 그부터 고칩니다. 닦든지 뭐 이렇게 뭘 덧칠해서 안 보이게 하든지 뭐 어떻게 따듬든지 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거기서.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 모든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건지, 그거 아무 생각 안 하고 성경 배웁니까? 그러면 말씀을 배우고는 실행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할 수 없는 건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 작은 일부터. 하나님이 큰 일부터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일에 충성된다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씀 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도 안 하면 큰 일은 못 해요, 나중에. 하나하나. 예. 있는 자는 더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간다는 말씀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는 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더 깨닫게 하고, 더 깨닫게 하고. 깨달은 것도 순종 안 하면 있는 것도 다 뺏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실컷 배우고 나중에 물어보는 것만요, 그동안 배운 거 다 까먹었어요. 왜? 순종 안 하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그게. 예?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말씀 배우는 가운데 하나하나 순종할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본을 보였노라. 사람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본을 받고 행하기 위해서 겸손도 배우고 온유도 배워야 되고, 순종하는 방법도, 희생하는 방법도, 주님을 섬기는 방법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죄에 걸립니다. 그렇죠? 알고 맞은 짓을 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으리라.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건 하나하나 내 마음과 생활 속에 이걸 실행해 나가야 돼요. 하나하나. 내 것이, 그게 내 것이에요. 어느 사람 막 배우는데 문고리 걸어 잠가놓고 막 성경을 막 외우고 막 이걸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석도 하고, 실제로 자기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가느냐고요.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오늘부터라도 읽기로 작정하세요. 제발 좀. 제일 먼저 읽으시는 분은 요한복음부터 읽어요. 요한복음 읽고 몇 번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또 몇 번 읽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해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깊이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는 뭐냐? 집을 지을 말하자면 뼈대예요. 뼈대가 튼튼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해야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 같은 중요 교리,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이 로마서에 쫙 있어요. 제가 쓴 로마서 강의 있죠. 그게 로마서 강의를 오래 걸려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걸 정리해가지고 만든 건데, 로마서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리고 또 마태복음도 쫙. 구약은 너무 어려운 것은 그렇게 모르면서는 막 읽으려고 안 해도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또 너무 어려운 건 건너뛰고, 여호수아, 또 전도서, 잠언, 이사야 이렇게 쭉. 처음에는 신약부터 많이 읽으세요. 쭉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어려운 거는 그냥 넘어가요. 지금 다 깨달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먹는 밥상에 있는 거 모조리 다 먹으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소화시킬 수 있는, 잘 씹을 수 있는 것부터 쉬운 것도 먹으면 돼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죽을 먹고, 장성한 사람은 밥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하루에 몇 장씩, 하루에 4장씩은 읽어야 돼요. 그것도 못 읽으면은 한 장이라도 읽어요. 한 장 읽을 때 한 10번 읽어요. 그러면 한 장을 계속 반복 읽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듣는 사람 보면 신앙을 판가름합니다. 어떤 사람 막 그냥 눈이 또록또록 해가지고 막 그냥 한 말씀에도 놓칠세라.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 잘하는가 못하는가 점수 매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배우고, 또 혹시 잊어버릴까 봐 집에 가서 또 중요한 건 다시 정리해보고, 메모 써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 번씩 듣더라고. 집에 가서 인터넷에 열면 오늘 한 설교 내일 인터넷 열면 나오거든요. 다 들어요. 예. 제가 전화해 받아요. 어떤 사람 목사님 주일 설교를요 제가 인터넷 2번 들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3번째 들으러 갑니다. 그래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예,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예? 말씀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져요. 근심, 걱정, 뭐 괴로움, 뭐 불안, 두려움, 뭐 사람도 보면 밉고 뭐 전부 문제투성이고, 성경을 쫙 가까이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아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자 말씀하신 거라.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는 생활을 안 하면은 생수가 강이 맥혀버린다고요. 그게. 수도에 말이요, 물이 팡팡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젤젤젤젤 나오다가 그것도 안 나와버려요. 왜? 그 걸레가 탁 맥혀버렸어요. 수도관에. 예. 녹이 슬었든지. 안 그러겠습니까? 성령이, 예,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볼 때 합당치 못한 죄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막혀버려요. 그걸 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그 맥히는 통로가 되어버려요. 예? 그러면 자기 가족이나 이웃이 구원받는 길이 맥혀버린다고. 그것도 안 되죠. 그럽니까? 예. 무슨 기계든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돼요. 우리가 휴대폰 쓰는데 얼마나 예민해요. 조금만 잘못돼도 그거 고쳐야 되고, 예? 배터리가 따르면은 충전해야 되고, 이거 안 되면은 뭐 새 것으로 교체하든지 빨리 수리해서, 그거는 알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교통이 고장이 난데 기도도 안 되는데 이거는 생각 안 해요. 무슨 고장 난지도 모르고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도, 예, 가장 그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가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나요.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무엇이 문제가 생기면 왜 문제가 생겼는지도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 믿음 하나는 지켜야 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뺏기지 말고, 순종하는 생활은 포기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도, 예? 양보하지 말고. 그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신앙생활만 잘하면 육신은 덤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덤으로. 그런데 왜 그걸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당 다니는 것이 무슨 종교생활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예? 절간이 다니듯이. 예?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지만 제자들 속에도 아직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 성천하는 게 영광 받으신, 영광에 들어가는, 그래야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구원의 확신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세요. 예. 예수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 모시고 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한 사람도, 제자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뿔뿔이 도망가고 그걸 끝났을 거예요. 제일 용감한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걸 끝났죠.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전부 모든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 모든 걸 확신시켜 주는 동시에 이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생수가 터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이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세상에서 못 얻고 시험이 닥쳐와도 없어지지 않네. 귀하다 이 평안함. 주 항상 계시네 내 마음속에 거룩하신 주의 이 평안함. 이 평안함 마음 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 오셔서 세상 천국으로 데려가래. 이 평안함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이요. 이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 오시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응? 그 앞에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음의 평안, 이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왜 걱정하세요? 그래? 뭐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걱정이 있지만은 주님께 맡겨야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순종하는 생활만 하면 돼요. 왜 그렇게 외롭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이 계신데 뭐가 무서워요? 무엇이 부러우냐고요? 외롭지도 않고, 부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어요. 성령이 같이 계세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죄 사하신 거 믿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의를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성실하신 거 믿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화시키고 죽은 사람 부활하고, 그래서 그 나라로 데려가실 거 믿잖아요. 그런데 현재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믿어야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과거 예수님, 영원토록 나를 천국으로 영원으로 데려가실 주님입니다. 오늘 나와 같이 계신 주님,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계시도 믿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 공원에서 얼어 죽었는데 그 사람 주머니 보니까 막 평생 호텔에서 먹고 살아도 될 만큼 그 많은 수표가 들었더래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 또 하나 발견했어요. 엄청 돈이. 근데 왜 굶어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성령이 계셔도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항상 답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온갖 염려하시니 나는 숲속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 영혼은 만족하고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이 성령이 계시면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왜 행복을 또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구원받으면 조금 어려운다면 코 쭉 빠져가면 비 맞은 장딱처럼 이거 내 신세야. 내 인세가 어땠어요? 내 신세가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영광스러운 변화시켜 데려갈 텐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무슨 일을 해서 받았느냐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다.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구원받을 때 성령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성전이 계시는 전이에요. 성령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예? 성령이 계셔도 계신 줄 모르면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예.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예. 지정의를 갖춘 완전한 지식을 갖춘 분, 예? 예. 완전한 감정을 가진 분, 완전한 의지를 가진 분. 예. 성령께서 내게 모든 걸 가르쳐요. 이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말씀드릴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게 빨리빨리 참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가 빠르지 가지 못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씩 배워가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십니다. 계속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절절히 주의 말씀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성령이 가르치세요.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 속에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네? 내가 성령 읽을 때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그 신령한 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뭐 잘못됐는지 또 알게 해주세요. 내가 행할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도움을 항상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도 배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주님과 의논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소곤소곤 하면 돼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산꼭대기 가서 막 있는 대로 악을 쓰면서 주야, 그러면 하나님 뭐래요? 왜 그러냐? 아이고, 얼마나 멀리 계신지. 주님 어디 계시?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속으로 기도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방해 안 될 때는 내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속으로 기도하다가요
자요. 기도하다가 어젯밤에 꿈꾼 것도 생각나고 잡음이 든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무릎을 바짝 꿇고, 응? 눈은 뭐 안 감아도 돼요. 뜨고 기도해도. 왜 눈 뜨고 기도하나 안 했습니다. 예. 눈은 왜 감느냐 하면은 이 다른 것 정신 통일시키기 위해서. 응? 예. 무릎을 꿇는 것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표시죠. 성경에도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응? 예. 잠을 때는 막 서서 방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도 돼요. 왔다 갔다 기도하면 왜 너 참 막 이렇게 막, 예?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냐? 그러지 안 하십니다. 어떤 화장실에 앉아서 생각나면은 기도해요. 하나님이 냄새를 못 맡으시거든. 예? 재밌어요. 저는 항상 속닥. 예? 얼마나 좋아요. 내 안에 계신데. 예? 제자들은 옆에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은 내 안에 계셔. 요한복음 14장 20절, 아까 이제 펴놨으니까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구원받는 날 성령이 오셔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이게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내 영과 주님의 영이 아예 하나가 됐어요. 쇠를 불 속에 넣으면 불이 쇠 속에 빨갛게 됐어요. 쇠와 불이 하나 된 거예요. 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거는 우리 머리로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시리니.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가르쳐요. 그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도와주는 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 항상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구원받은 그날부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구원받은 날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계세요. 예? 주 항상 계시네 내 마음속에. 예? 주님이 항상 계셔. 어딜 가든지 주님이 같이 계세요. 주님이 같이 계신 거 믿으면은, 예? 주님 모시고 아무 데나 나쁜 데 가면 안 되죠. 예? 주님 모시고 오늘 뭐 별로 안 좋은 데인데 가긴 가야 될 텐데 주님 오늘 집에 편히 쉬세요. 오늘 가는 데는 별로 안 좋은 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하실까? 오늘 잘 다녀오라 그러겠어요? 나도 간다 하고 따라 나세요. 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분리시킬 수 없는데 그 주님 모시고 나쁜 데 갈 겁니까? 예.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내가 구속의 날까지 인시움을 받으니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몸이 변화되는 날까지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쳐서 계셔요. 그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내가 잘못하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내가 욕하고 분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세요. 슬퍼하세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 헛된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 성령이 내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시기하세요. 질투하세요. 왜?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겠어요? 시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주님이 아주 시기하셔요. 시기하신다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완전한 인격자예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완전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완전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뭐 날라다니는 뭐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은 막 날라다니는 신비한 능력인 줄 알아요. 완전한 인격자예요.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세요.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일깨워 주세요. 그 성령을 이제 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구원하신 주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계세요. 왜? 성령은, 하나님은 온 세계 동시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똑같은 시간에 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서울에 있으면 부산이나 뭐 저기 목포나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도 계시고. 이거는 우리 사물에 대한 지식 가지고는 이거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내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서 숨겠느냐, 하늘 끝에 가도 바다의 밑짝에 들어가도 거기 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우선 그것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비밀이에요. 왜? 아무도 모르거든. 아무나 모르거든요. 그 내 생명이시오.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갈라디아 2장 20절 다 외울 수 있죠? 못 외우시는 분은 점심 잡수기 전에 외우시도록 하고, 자, 같이 외워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한 줄이 좀 길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죄, 내 모든 거짓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내게 지혜가 되시고 내게 능력이 되셨어요. 주님은 내 안에 기쁨이 되셨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생활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떤 사람은 돈이 주예요. 막 자나깨나 돈 생각, 예? 돈을 사랑하고,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내 장래를 책임지고,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여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또 내게 또 우상이고 또 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대요. 예,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딱 모셔놓고 주님께 딱 엎드려서,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그때부터 주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셔요. 주님께 모든 걸 위임해야 돼요. 예. 미국 사람들 보니까 열쇠가 막 엄청 많대요. 그런데 보탄만 내는데 열쇠가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 한 보따리씩. 어디 내리면 무거우니까 막 탁 던져놓고, 뭐 자동차 열쇠, 창고 열쇠, 아파트 열쇠, 뭐 쫙, 예, 뭐 금고 열쇠, 뭐 별거 다 있겠죠. 열쇠 뭉퉁이를 예수님 앞에 딱 바쳐야 돼요. 주님, 이거 열쇠 주님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요, 한 개는 이건 내가 가질게요. 한 개. 주님하고 별로 관계없는데요, 요 열쇠 한 개는 내가 할게요. 그러면 주님 뭐라 하실까? 다 가져. 네, 다 가져. 열쇠 다 던지면, 네 다 하든지 나 다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 그러시겠죠? 다, 모든 것 다. 내 마음도, 내 생명도, 내 장래도,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없어서 살든지 죽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마음의 왕이 되세요. 보좌에 앉아서 그때부터 다스리세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를 괴롭게 하실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까요?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라는 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건 죄를 안 짓게 된단 말이에요. 죄가 멀어져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주님을 슬프게 할 수는 없잖아요. 탄식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근심되게 할 수 없잖아요. 슬프게 할 수도 없고. 주님을 모신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능력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이제 멀잖아 시작될 우리 학예 수양회 때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형제자매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